네,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57면 전후에 걸쳐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때로는 굉장히 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어려운 본문들은 많이 읽고 연구한 학자라고 해서 더 쉬운가 그렇지 않고 어려운 구절은 어려워요. 근데 히브리서도 참 어려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쓴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시대 곧 초대교회 성도들 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현실에는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의 이 고난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배우셨고 이 순종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또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온전함에 이른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나 성도들의 참여율이 가장 적은 예배가 언제냐? 대부분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교인들만 힘든가? 누구나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가장 두렵고 힘든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혹시 못 일어날까봐 잠을 깊이 못 자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 누구나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모든 일이 힘들듯이 새벽 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일단 힘들고, 또 우리 교회는 통독합니다. 통독.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통독하려면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잠을 깨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새벽에 소리를 내서 내가 발성기관을 사용해서 뭔가 소리를 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이거 한 장만 읽는 것도 아니고 여러 장 읽으니까 힘들죠.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려니까 또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데, 근데 어떠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 읽기가 이제 어느 날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도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때때로 힘들 때가 있으나 쌓이기 시작하면 처음과 같이 힘들지는 않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로 욥기까지 읽었는데 한 장 한 장 읽고 풀면서는 참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었는데 점점 발견되어진다. 점점 확인되어진다. 점점 선명해지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또 한번 나눠야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책 가운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야 하니까 보내라 이렇게 하시죠. 그럼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 주시고, 때로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며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는 장면, 그 장면들이 출애굽기에 있었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또한 순종에 대한 훈련이, 신앙에 있어서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오직 훈련받게 되는 이유가 있죠. 유리방황했다라고 이제 한편에서 시각에선 얘기하는데, 이 40년 동안을 왜 방황하는 일이 생겼는가? 바로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이었다,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땅을 거기서 정탐하는 가운데에서 문제가 드러나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를 가르시고 집어넣는 사건하고는 달랐단 말이죠. 요단의 강을 마르게 하고 나서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들과도 조금 더 다른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갈라놓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 이제 도착했으니까 자 들어가라 하고 그냥 밀어넣으셨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선택하고 순종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그 입구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의견,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하여 동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 불순종이라는 결론을 얻으면서 그 세대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세를 포함하여 모든 이전 세대가 누구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주 굉장한 비극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였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동네에서, 제가 자랐던 동네에 가보면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가 완전히 그냥 동네의 어른분들 다 모이는 장소입니다. 지금 뭐 어느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공원처럼 나이 드신 분들 거기 다 모여 계셨던 것 같아요. 큰 나무 그늘 아래서 두 분이 장기를 둬요, 대표로. 그러면 장기 두는 사람은 분명히 두 사람인데 훈수 두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양쪽으로 갈려갖고 거의 응원전 하다시피 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그 두 분이 분명히 장기 두는데 얼마나 왁자지껄을 했는지 그 기억이 나거든요. 정작 두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못 볼까요? 옆에 사람들이 더 잘 보는 건가요? 아무튼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사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 옆에서 잘 보는 것 같은데 잘 못 봐요, 사실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사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못했지? 나 같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 G.O.D라고 하는 유명한 그룹이 있어요, 6인조. 근데 G.O.D의 히트곡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계속 이렇게 라임처럼 반복되는 가사가 있어요. 앞에 있는 가사가 있는데,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 반복돼요, 가사가. 다른 가사들이 쭉 나오는데 전부 공감하고 공감할 만한 쉬운 가사들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노래를 들어보면 결국 인생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과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 가야 하는 길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쉽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냐? 그렇지 않다. 마치 그 마스터피스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걸작품이 나오기까지에는 그 예술가의 원작자의 피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5초 만에 10초 만에 그려지는 그림이거나 작품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완성할 때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빚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으로 그 사역은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러므로 순종이 간단하고 쉬운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시험 보면 객관식하고 주관식이 있었는데 대체로 학생들이요 객관식을 많이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주관식은 답을 모르면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객관식은 모르면 찍을 수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 객관식 문제도 풀기 싫어가지고 1, 1, 2, 2, 3, 4, 2 쭉 찍고 나가는 친구들도 간혹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시험 볼 때 객관식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체크만 하면 끝나니까. 그런데 순종은 이처럼 간단하게 선택해서 체크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덕목 가운데에 순종 하나 딱 선택해서 결정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순종에는 그 이상의 뭔가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구나. 우리가 여러 덕목 가운데 순종 하나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는 그 무엇이 더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이제 욥기를 다 읽었는데 욥기를 읽지 못하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꼭 다시 한번 그 스토리텔링 하면서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답을 딱 주시지 않고 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가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정답은 이거다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것에 대하여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들과 옳은 상황들에 대하여 답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왜 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질문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야말로 참으로 답답하고 정말 미칠 지경이었겠다. 친구들은 너무도 당연하고 옳은 말들을 저렇게 상황에 안 맞는 방법으로 얘기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을 저렇게 그냥 정죄하듯이 괴롭히기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욥기의 욥을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욥기에서 나오는 고난에 대한 이해, 고통의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스토리는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단순히 고난당하고 고통받았고 결국은 잘 인내하여서 처음에 손해본 것에 갑절의 보상받았다. 그렇게 결론 지으면 안 되는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우리가 성경 한 곳을 더 볼 텐데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여러분 펴시고 혹시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찾으셨으면 우리 17장 9절 앞에 화면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과부입니다. 과부.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다만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는 과부인데 이전에 어떤 배경이냐 하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근은 멈추지 않는다. 한 방울의 비도 안 내릴 거다. 이렇게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고 도망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디죠?
시냇가에 가서 그릿 시냇가, 죄송합니다. 그릿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이제 이 물어다 주는 떡과 물을 마시면서 버텼는데 거기도 기근이 임하니까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말씀이 임하여 이제 엘리야에게 가야 할 곳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만나 그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과부이죠. 그런데 이곳에도 지금 기근이 임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과부는 오늘 이제 통에 남아 있는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병에 있는 기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 끼니의 음식, 이게 반죽으로 떡을 아마 만들겠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 죽으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불 피울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중에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를 만났는데 엘리야 선지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물을 가지러 가자 또 불러요.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떡 한 조각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과부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 1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지어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나한테 지금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상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생각을 바꾸거나 아유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엘리야 선지가 또 말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을 수 있나요 이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이건 어떤 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반문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 드리고 나면 정말 주실 거냐고 여러 번 묻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긴 17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이 삶처럼 그의 생활에 실제로 필요한 것까지도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요.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이야기로 끝나는 거 아니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을 것이 채워졌으니 이제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살아가는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죽습니다. 지금까지 남편도 없이 오직 그녀의 소망과 삶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었겠어요? 그 아들 하나한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그만 죽어버려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정작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루와 기름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죽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아시다시피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먹지 않고선 살 수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당연히 내가 죽으리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인데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송승sem치고 했을지 몰라요. 순종하였더니 통의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되고 생기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을 맞이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런 걱정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 결국은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이하고서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것이 나의 문제로 다가오면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내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을 못해요. 사람 당연히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어리고 나보다 더 젊고 나보다 더 건강한 아이가 왜 나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서 말한 대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사람이 살고 죽는다. 이 사실은 상식으로 인정합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만 진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노력해요. 그것만 해결되면 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은 잘 먹고 잘 마시며 잘 살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정작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도 지금 잘 되고 성공해야 하는 문제에는 나의 온 힘을 다하면서도 그렇게 잘 되기 위하여 애썼던 일들과 먹고 마시는 문제가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세상에 있는 절망은 다 끌어와서 나의 고민으로 절망해요. 이뿐 아니라 인생에 더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여럿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인생의 중대한 문제로 여기면서 이것을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살지만 땀 흘리지만 정작 중요한 나의 생명의 유한함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생명에 대해서도 더더욱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영원한 생명, 곧 영생, 또 그 영생에 대한 소망, 영광의 완성을 향한 성도의 삶, 이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런데 다시 살아납니다.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살려주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생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 걸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내용들을 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벌써 여러분 말씀의 결론부로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그냥 지나쳐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쳐지는 거예요. 별 특별한 걸림도 없고 특별한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치며 읽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에서 우리가 어느 한 점에 도달해서 어느 일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그때 읽었던 말씀이요 기가 막히게 저한테 와서 부딪히듯이 멈춰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제가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읽었는데 제가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여기 안에 한 구절 때문에 그래요.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바울의 고백이 그냥 여기서 부딪혀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담고 있잖아요. 이 고백을 담은 내용이잖아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했더니 인생의 비결, 인생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다 경험해서 아는 걸까요, 지금? 아닐걸요? 아무리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한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작은 조각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의 점과 같은 인생의 길이밖에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 양을 따져보아도. 그런데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경험한 건 뭐였냐면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였어요. 본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죽으시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경험한 건 두려움과 절망이었다. 야,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절망을 경험, 절망. 배신감 등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들은요, 도망치는 일밖에 못했어요. 숨는 것밖에 못했어요. 부인하는 일밖에 못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인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는 인생으로 변하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인생으로 변해요. 모든 제자가, 요한도 순교 당하고 싶었는데 당하지 못했던 것 뿐이고, 그죠? 요한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가 없어서 못 죽인 것 뿐이에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모든 제자가 순교당했습니다. 욥이 경험하는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정말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최고의 절망과 최고의 실패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보단 더 힘든 일 없겠지,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은 없겠지 하는데도 또 그런 일들이 기가 막히게 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언제냐? 역전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요, 뒤집어지는 시간이다.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자신의 그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부인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던 자리가 뒤집어지는 자리였다고요. 역전되는 자리였다고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은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인생이라. 근데 그 끝과 같은 인생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역전되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두려운 게 없어요. 겁날 것이 없어요. 어떠한 일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 이 말하고도 또 인생에 만났을 때 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냈을 거예요. 그 경험들이 또 쌓이니까 또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생각하며 하였더니 또 감당할 만했을 거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의 최선이라는 것과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최선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항복하는 자리가 순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결국은 인생의 더 나은 길은 하나님께 있고 인생의 역전되고 뒤집어지는 자리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선택과 나의 최선보다 더 나은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정도는 통과해내야 순종이 뭔지 알게 돼요. 그렇지 않고 순종한다는 말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맹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알고서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고 그 길을 통하여 온전함에 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온전한 길은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에 있는 혹시 어려움이나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내가 온전하여지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내가 지금 만났구나. 기쁨으로 여러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의 길을 은혜로 충만하여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겪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을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만나 우리가 절망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가 역전하는 자리, 뒤집어지는 자리, 승리케 하시는 자리, 참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하는 자리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나의 나됨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함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쌓아가 경건의 능력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실력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 특별히 군입대를 앞둔 사랑하는 찬기 위에 그리고 슬픔 당한 가정 위에 사랑 담은 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